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58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1부에서 조금 저희가 좀 처졌습니다. 아무래도 얘기도 좀 어렵고 네. 또 자칫 잘못하면 또 혼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역인가요, 이곳은? 이게 진짜 성역이지. 조금 조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2부에서는 조금 더 진보적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들 또 예수의 행적들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게 많았습니다. 사실. 많았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많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나? 우리가 아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별로 없을 수도 있다고요. 저처럼. 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경에 정말 유명한 뭐 말들, 뭐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그렇죠. 그런 말. 네 뭐, 이웃을 사랑하라. 뺨 맞으면 두 대 때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예수의 말 가지고 현대로 새롭게 막 각색해서 재밌게 그렇게 한 것도 인터넷에 있던데. 뭐 뺨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막 뭐 예를 들면 뺨 두 대를 때려라 이런 식으로. 네, 아예 그러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부터 할까요? 네. 네. 그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 때리고 그 이야기 그게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웃사랑에 혹은 뭐 원수 뭐 이쪽이 아닌 다른 뜻이 있다면서요. 네네. 그래요? 네. 일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신의 협상 전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힌 사람은 네.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트럼프는. 네, 저도 좀 그런데. 그래요? 네, 저도 그런데. 반드시 내가 당한 치욕은 배로 갚아주겠다. 그래요? 복수는 나의 힘이다. 트럼프는 약간 그래. 이렇게 기독교적 인간이 아닌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맞아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아주 정말 관용을 베풀고 이렇게 네. 말하는데 그게 사실 다가와 겐조라는 일본 신학자 입장에 따르면 이게 좀 완전히 이건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관용의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최근에 나온 거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예수와 비폭력 제한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왼손을 사용하는 거는 경건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왜 저 인도 같은 데 가도 손으로 그렇죠. 딜을 처리할 때도 항상 왼손으로 처리하거든요. 밥은 오른손으로. 예, 밥은 오른손으로 수저를 쓰지 않고 손으로 그냥 맨손으로 먹을 때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을 쓰지 않는 이유는 왼손에 이제 경건하지 못한 행동. 더럽다. 이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대 사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사용하면 경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대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손으로 때려야 되네. 아니죠. 오른쪽 뺨을 치고 오른손으로 때려야 돼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쳐야 돼요. 쪽을. 네. 상대. 오른 뺨을 때리려면 오른손으로 때려야죠. 네. 근데 그런가? 그렇죠. 봐봐요. 여기 정 박사님 오른쪽을 제가 때리려면은 이 손으로 못 때리잖아요. 이렇게 왼손으로는. 그럼 오른쪽으로 쫙 때려야죠. 아니죠. 그 상대 왼뺨이지 그게. 그렇지. 정박님의 왼뺨이잖아. 그러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치려면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등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등으로. 네? 오른손 등 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치라고요? 예.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거죠. 오른쪽 뺨을 치려면.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손등으로 뺨을 친다는 거는 내가 네 주인이고 너는 내 노예다 이런 뜻이거든요. 손등으로 뺨을 치는 거는. 손바닥으로 치면 그건 동등한 인간인데 손등으로 치는 거는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 맞았잖아요. 근데 왼뺨을 딱 돌렸댔잖아요. 그럼 자, 왼뺨까지 쳐라.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손등으로 못 친단 말이죠. 손등을 못 쳐야 되는. 예, 오른손 쓰려면 주먹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때리려면 그거는 이제 너는 내가 같은 인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반항의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이런 거는 아주 관용적이고 아주 좋은 걸로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무서운 저항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난 너의 노예가 아니라 그럼 나는 너의 인간으로 같이 나 동등한 맞겠다. 존재다. 동등하게 맞겠다 차라리. 내하고 나 같은 인간인데 맞겠다. 왼밤을 돌리면 너가 나를 치려면 오른손등으로는 못 치지 않냐. 그러면 이제 주먹 갖고 칠 수밖에 없으니까 주먹 갖고 때려라. 그러면 최소한 나가 지금 내가 너보다 힘이 없다 뿐이지 나는 같은 인간이다. 노예가 아니다. 이게 탈노예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저항적인 메시지. 너와 나는 동지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코 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를 한 대 맞으면 또 한 대 더 맞으세요 해갖고 비폭력 무장했는데 이게 아니라
비폭력은 쓰는데 아주 강렬한 저항이다 이거죠. 그래요? 그렇네. 얘기 듣고 보니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게 오른밤 먼저 맞습니까?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예.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 그렇죠. 내줘라. 예. 그럼 오른뺨을 내가 만약에 손등으로 맞았다면 네. 이번에는 다시 손바닥으로 맞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손바닥으로 맞든지 아니면 주먹으로 맞든지. 저는 그 얘기를 하셔갖고 그 오른손 왼손 얘기를 하셔서 만약에 내가 오른뺨을 맞았다면 그럼 왼손으로 맞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 손바닥으로 치는 게 이제 상식이라고 친다면. 그쵸. 그러니 더러운 왼손으로 치는 거 말고 오른손으로 다시 정갈한 손으로 쳐라. 그렇죠. 뭐 이런 의미인가 싶었는데 그걸 수도 있고 아니면 동등하지 않은 위치니까 손바닥으로 동등하게. 때릴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른손을 써야 된다.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왼손은 이 때리는 것도 경건한 행동이죠. 그쪽 주인 입장에서는. 뭐 때릴 때 또 손바닥으로 때리면 이건 뭐 동등한 위치고 주먹으로 손등으로 하는 것들은 노예고. 그러니까 손등으로 치는 게 손등으로 뺨 때리면 그건 좀 약간 그렇긴 하죠. 지금 맞아도 기분 나쁜 게 이래 맞는 것보다 손등으로 한번 맞으면 이게 제일 기분 들어오는 그건 맞는 거야. 네. 손등으로 맞으면 더 경멸적인. 그러니까 경멸적인 밀어내는 이미지 같잖아요. 딱 이렇게. 그렇지. 네. 그런 의미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월터 윙크라는 분의 해석이고. 그 바로 다가와 겐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당시 역사를 보면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이 어쩌다가 맞잖아요. 그걸 웃으며 참을 수 있어요. 그건 도덕적 우월성을 표시할 수 있고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깔보는 거잖아요. 니는 그래 폭력을 쓰지만 나는 그런 거 안 써. 이런 식의 좀 여유작작한 태도가 되는데 사실 노예나 하층계급이 많이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맞다 보면 반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러니까 이게 고귀한 관용이 아니라 그냥 굴욕적으로 참고 살아라. 이거를 야유하는 거죠. 예수가 이걸 아주 분노하면서 말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예수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 대 이런 게 아니고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 대줘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 대줄 밖에 우리가 지금 도리가 있냐 이렇게 사실 아주 냉소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제도화된 종교가 교만에 끌어들여가지고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각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좀 맞아도 괜찮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애초에 이제 역사적인 해석을 따져보면 그게 아니다. 이게 조금 더 저도 두 번째 게 첫 번째 거는 너무 좀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굴종을 강요당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고통이란 것들을 아주 가시돋친 풍자로 지금 예수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니네가 별 수 있냐?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도 맞아야지.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오른쪽 때리면 왼쪽도 내주고 네가 빚쟁이가 겉옷을 벗겨가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지배자 이제 지금 지나가는 로마군이 갑자기 짐져 이러면 한 10리 짐져 이러면 20리까지 들어주고 그밖에 누가 방법이 있겠어 살아남으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주 냉소적으로 야유를 하는 거죠 지금. 지금의 상황을.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우리가 조용하게 아주 온순한 목소리로 여러분 맞더라도 화내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여 일하잖아. 또 맞으세요. 겉옷을 탐내면 속옷까지 주세요. 이러면 이게 완전히 말이 같은 말이라도 어떤 방향을 어떤 대상을 향해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참고로 그 법륜스님은 요거 약간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요? 법륜스님은 이게 이제 주체가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리를 가자고 그랬는데 20리까지 보증을 매주는 거는 내가 심리 가라고 했을 때 심리만 가면 나는 그냥 그 사람이 종 같은 건데 20리를 내가 알아서 가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주체가 된다는 거죠. 주인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바꿔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법륜스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만약에 우리 중국의 루신 같으면 정신승리라고 보겠죠. 자기가 노예인데 뭐근데 또 정신 된다고. 근데 저는 약간 또 해석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아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주어라 이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때렸을 때 맞은 것도 물론 기분은 안 좋겠지만 누군가를 때렸을 때 기분이 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죄의식. 죄책감을 더 갖게 해라? 네네네. 그런 의미로 좀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어때요? 괜찮죠? 상대방이 때렸을 때 더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를. 그것도 그러니까 정신승리네. 아니 우리 속담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맞은 놈은 잠 못 자고 때린 놈은 발 뻗고 잔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즘은 또 바뀌어졌다잖아요. 정신과에 올 사람이 안 오고 맞아가지고 피해받은 사람만 정신과에 와서 상담하고 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진짜 건 양심이 없는 놈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 이 다가와 견조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도 과연
보편타당한 진리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네. 과연 뭐냐 이거죠. 이게 원수와 사랑은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구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대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되어 있거든요. 네. 구약에는? 네, 구약에는. 그게 보통 우리가 흔히 사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렇죠.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네. 근데 왜 신약에선 그렇게 바뀌었지? 반어법인가? 아니 그러니까 네. 결국 당연히 이제 예수가 한 단계 좀 더 변모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 이걸 해석을 하면 이것도 역설적인 반항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오른쪽 밤을 내면 왼쪽 밤 내비로 하듯이 이거 잘못되면 지배 계급이 반항세력이 돼가지고 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냐. 그쵸.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그냥 이대로 살아. 예를 들어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강점하고 있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일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네. 그렇잖아요. 흑인들이 백인들이 자기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방향을 바꿔버리면 역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하라는 것도 과연 이게 보편타당한 그것인가 이거 잘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죠. 원수라든지 이웃이라는 이 설정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종교가 애초에 예수님이 그 맥락에서 이 말을 했을까 이래 보는 거죠. 절대 그 말을 안 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화된 종교가 이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 지나가던 종교적 지배 계급 사람들이 아주 이제 제사장 계급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외면하고 길을 멀리 해가지고 가고 또 다른 사람도 레위 사람인가요? 그쪽도 멀리 가고 다 모른 채 가는데 그 당시에 그 유대사에서 사마리아인이 요즘 지금 이스라엘 중부 지방에이거든요. 사마리아 지방에. 근데 거기가 이제 좀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일종의 미국식으로 치면 미국 남부의 흑인들 정도 대접을 받았대요. 사마리아가 아예 좀 천대받고 아주 하층, 최고 하층민회가 아예 일종의 불가촉 천민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 피를 흘린 걸 간호해주고 객점까지 데려가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주가면서 이 사람 좀 돌봐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봐라. 이게 진짜 진정한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설명을 했거든요. 본래는. 그래서 정말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천대받는 사람도 이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같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보통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해석은 내 대충 감이 온다. 그거 아닙니까? 그 당시 돈 없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구해줘서 나중에 뭔가 크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대가를 바라고 사실은 도와준 거다. 뭐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구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웃하고 원수와 관련해가 이거 끄집어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율법학자들이 당시 유대사의 지배 계급들이죠. 율법학자. 율법이란 게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계명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 법률이에요. 법률. 요즘 치면 바로 법관들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이 법률이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와갖고 예수라는 새로운 일종의 랍비, 새로운 해석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위협하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시험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계율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절대 예수도 안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질문에 내가 그 원하는 대로 답을 해주면 그 자체가 말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가 더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그 대화 구조, 토론 구조에 안 말려 들어가요. 항상 그 틀을 항상 새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더 잘 알지 않냐 이러니까 그 율법학자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들었다. 이러니까 예수가 딱 그러면 그러니까 진심으로 한번 실천해 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율법학자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웃이란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이웃이란 뭐냐. 그런데 예수가 이제 그 이웃이란 뭐냐니까 내가 한번 말해주마 하면서 바로 지금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이웃은 같은 지금 제사장 계급들, 같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은 혈통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되어줬냐 이거죠. 진정한 이웃은. 그래서 사실은 이웃이란 개념 자체가 아주 사상 누각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통렬하게 예수는 지적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나 원수라는 것도 다 이웃이라는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기독교가 써먹고 있는 거고 모두가 다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써먹고 있는 거. 예수라는 거는 이웃이나 원수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아예 그런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웃에 물어봤잖아요. 율법학자가 이웃이 뭡니까?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라고 할 때 이 이야기를 꺼지면 지금 이웃의 범위를 정하려 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웃을 말하는 반드시 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네요. 친구를 말하면 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는 내 친구한테 제일 잘해줄 거야. 그럼 내 친구 아닌 사람은 다 죽일 거야.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부시가 2001년
1년 9.11 테러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테러와 전쟁하면서 선택하시오. 미국의 적이 될 것입니까? 미국의 친구가 될 것입니까? 이거는 중간이 없어요. 미국의 친구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우리 죽여버리겠다. 이거였거든요. 바로 이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부시에게 살아나거든요. 이게 우리의 이웃이 된다. 이웃이 안 되면 다 죽여버린다. 적이 된다.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예수가 이때 했던 말은 바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죠. 아무리 이웃의 범위를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도 이웃이다 될 수 있다. 그래봤자 그거는 하나의 적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웃을 벗어나는 사람은 나의 적, 원수가 되니까 예수는 오히려 이게 뭐냐면 예수가 물었던 거죠. 율법학자에. 자, 그럼 이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었는가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예수는. 그래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었는가.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이웃은 나에게 누가 와서 다가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가갈 때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내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내가 다가가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폐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린 사상들을. 네.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완전 근본이 그러니까 이게 정통 유대교 어떤 종교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이 큰일 난 거잖아요. 자기들이 신앙을 정면으로 지금 기초부터 뿌리부터 뽑으려고 하니까. 네. 자, 그런데 하비콕스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예수의 비유를 좀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봐요. 이 여기서 나타난 거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버리자.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자. 착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그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자 이거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불쌍하지 않다고 봐야 아니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천대받고 저기는 더럽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진짜 이웃과 진정한 이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르지 않았냐 이거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들 어떤 종교 계급들이 아주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멀리 돌아가서 회피해가고 오히려 가장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지 않냐. 그러면 결국 뭐냐. 우리가 세상을 보는 우리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자. 그래서 사마리아라든지 제사장 계급 바리새 사람이라든지 레위 사람 이런 식의 어떤 구분을 하지 말고 이 구분이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은 내려가고 있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신이 나타난다. 어찌 보면 약간 주류적 해석하고 많이 닮아 있죠. 이분은. 편견을 없애라.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교에서도 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안이라고 화두를 던지잖아요. 네. 부처님이 모든 유정한 것은 불성이 있다. 그럼 저기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불성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순될 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어떤 우리의 수도자의 눈을 바꾸게 하는데 예수는 여기서 이제 그런 수도자의 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세상 보는 모두의 방법을 다 바꿔버리자는 거죠. 모든 사람들 같이 참여해가지고 바꿔버리자. 한 수도자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바꿔버리자. 이게 이제 콕스가 보는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이제 바뀌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영화에 그런 대목이 있었다고 일본 사람 만든 영화인데 그 일본에서 최초로 태평양을 요트를 가지고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트를 메어놨는데 이제 마지막 출발하기 하루 전날에 보니까 무슨 나무 조각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무 널빤지 같은 게.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버릴까 하다가 그냥 들고 그냥 자기 배 안에 그 갑판 선실 안에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배가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는데 폭풍과 몰아쳐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선실 안에 있는데 그 선실 안쪽에서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배는 요동치고 선실 구멍으로 물은 들어오고 이제 침몰하고 이제 자기 죽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 막아야 되는데 손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이걸 해야 되나 이거 하다가 뭘 지는데 마침 며칠 전에 자기가 집어넣은 널빤지 같은 게 하나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그걸 대고 이제 망치에 못을 찾아가 막아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널빤지라는 게 그 순간에는 그냥 널빤지였는데 이 상황에서는 자기 생명을 건진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널빤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널빤지일 수도 있고 완전히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자기를 건진 하나의 어떤 진짜 닥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 그거를 널빤지를 보느냐 구원자로 보는 거는 결국 나에게 달리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네. 네, 그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세상이 그래야 세상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인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네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변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다가와 견주하고는 좀 해석이 바뀌기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잖아 아까 저희가 1부에서 그 40일 동안 그 테스트 네. 우리 또 통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설파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는 동네가 바로 자기 고향에 갈릴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도 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후보들이 항상 대체로 자기 고향 가서 연설하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이 뭔가 항상 뭔가 내가 출사표를 던질 때, 네, 뭔가 의미가 있는 곳에 가서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대통령 저 선거할 때도 보면 대체로 자기 뭐 구회였으면 자기 첫 지역구라든지 뭐 이런 데서 출마선언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디서 났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딱 공개적으로 알릴 때 이제 이런 세레모니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가장 먼저 간 게 고향 갈릴리로 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북부 쪽에 갈릴리호 들어봤죠. 갈릴리 네네네. 호수. 네. 바로 그쪽이 갈릴리 지방이죠. 조금 청평 정도 돼, 청평. 그럼 베들레헴은 어디 쪽이에요? 베들레헴은 밑이죠. 예루살렘 밑쪽이죠. 유대 분당 정도. 아, 분당 정도. 거리 차이가 꽤 나요. 거리 차이는 꽤 됩니다. 거리 차이. 아, 그래요? 네, 거리 차이는 좀 되죠. 창원 정도 가까이 돼요? 그만큼만 가지 마. 그러니까 이제 본래 갈릴리가 네. 좀 약간 시골로 생각하시면 되죠. 예루살렘은 이제 종교적 중심이기도 하고 네. 중심이긴 한데 그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데가 베들레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수 있는 곳은 청평. 갈릴리 갔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소문이 막 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해당에 사람들이 이제 해당에 들어간 거예요. 해당이라는 데가 시나고그 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어떤 학습도 하고 교회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갔는데 해당에는 주로 아무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 오겠죠. 그쵸. 아무래도. 여유가 자, 있고. 그래서 예수가 딱 들어가가지고 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네. 건네받아가지고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찾아서 읽는 거예요. 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성령이 이제 내한테 강림했다 이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딱 이게 자기 소명이 나와요.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고스펠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희년이라고 하죠. 주빌리 이어해가지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에게 쏠렸는데 예수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틀림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다. 의사야, 네 병이나 고치라. 이런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 고향 갈릴리에서도 해보시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말하려고 한다라고 예수가 이미 이 사람들 속을 꿰뚫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엘리야 시대 땅에 기근이 심할 때 과부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오직 엘리야를 그 많은 가분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오직 시돈에 있는 마을에 한 가부에게만 보내셨고 또 다른 예언자 시대에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제대로 흔히 말하는 정통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사람은 고침 안 받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 동네가 산 위에 있었거든요. 네. 내쫓았다는 게 그냥 동구 밖 쫓아내는 게 아니고 벼랑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벼랑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를 통과해서 나오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잘 탈출하셨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은혜의 해가 오늘 이루어졌다고 선포했잖아요. 근데 은혜의 해라는 게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유대에 이런 전통이 있었답니다. 안식년을 7번 지나고 49년이 지나잖아요. 네. 7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49년 지나 50년째가 되는 해가 오잖아요. 그게 희년이에요. 복이 되는 복년, 네. 복이 되는 년인데 이 해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게 뭐냐면
사람이 가진 모든 빚을 탕감하고 면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 노예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종들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고 네. 저당 잡힌 토지도 전부 다 본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되고 네. 하다못해 땅에 씨도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원상회복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치면 태초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50년? 50년. 희년이죠. 지금도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의 조문 사문화된 조항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부를 축적해야 더 양극화가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힘 있는 사람 더 힘이 세니까 이래 되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사회가 깨어지잖아요. 공동체. 그래서 옛날 유대 공동체 그 고대 때부터 이런 지혜를 발휘했던 거예요. 신년이 되면 50년 한 번씩은 샥 다 바꿔야 된다. 이게 지혜였거든요. 근데 바로 예수 살 때도 이게 과연 이루어졌겠냐 이거죠. 안 이루어졌겠지. 안 이루어졌겠죠. 근데 예수가 고향에 와가지고 바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을 거잖아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일하고 있을 거예요. 밖에서. 내 걸 뺏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바로 이 희년의 정신이 이제 흔히 말하는 뉴딜이라고 하더라고요. 뉴딜 정책. 네, 우리가 뉴딜이라는 게 딜이라는 게 거래가 있는데 나눠준다는 게 딜이래요.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게 사실은 루즈벨트의 뉴딜이라는 게 아주 재미있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 지금 이 미국 사회가 완전히 대공황으로 엉망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다 거리에 쫓겨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새롭게 나눠줘야 된다. 희년의 정신을. 이게 살린다.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우리가. 네. 약간 패를 다시 돌린다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성당에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부자지주들이 이거 한마디로 혁명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서 저놈 죽여버려라 이래 된 거죠. 예수는 혁명가네. 혁명가네 진짜. 근데 그게 뜻대로 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예수의 이런 것들이 딱 예수는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고향에. 네, 네. 결국 이 고향에 이 선포를 한 거죠. 한마디로 기득권과의 전면 투쟁을 사실 어떻게 보면 선포를 한 거죠. 네. 물론 이제 이것들은 제 해석이 아니고 하비콕스와 다가와 겐조의 해석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선포를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설교가 이제 주로 산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산이라는 게 가지는 게 결국 우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 그러니까 그 매개가 되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항상 수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습가도 그렇고 뭐 모든 어떤 우리가 소림도 무림도 전부 다 산에서 수도를 하지 않습니까? 계룡산에도 많아요. 무당들도 그렇죠. 많이 가세요. 신발 다시 받으려고 산에 가서. 그렇죠. 한 달씩 막 문 닫고. 그러니까 계룡산이 산마다 또 다 특징이 있는 거 아시죠? 오, 예언자들은 계룡산에 가서 이제 수도하는 게 좋고요. 네. 예언 능력이 좋고. 네. 네. 계룡산이 그 기가 센 산이에요. 계룡산이 잠깐 어디에 있었지? 대전, 공주에. 아, 또 대전이야? 대전을 벗어날 수 없어. 뭐하고 기승전 대전이야, 아니, 우리는. 진짜 내가 이제 계룡산 가깝잖아요. 네. 우리는 맨날 어디 가면 거기 간다고. 근데 그 계룡산에 가면 진짜 이렇게 뭐 올라가는 등산로마다 다 한 30m마다 한 분씩 계셔. 그렇게 기도하시는? 무슨 암자 같은 거 차려놓고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진짜 계룡산 다 모여.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저쪽 그 설악산 같은 경우도 바위 기운이 세잖아요. 강물 기운이니까. 그 설악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 그 땡초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당치라 해가지고 무술을 했던 뭔가 비밀 결사 그런 스님들도 뭐 설악산 쪽에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산이? 지리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돌을 닦기 또 좋다. 흔히 우리말로 수련하기 좋은 그건 지리산. 지리산 흑산이잖아요. 육산이라 해가지고 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편안하게 사람을 위로를 많이 준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 지리산 많이 가잖아요. 그렇구나. 이 흙이 많이 덮여 있는 산이기 때문에 이게 육산이라고 하죠. 골산, 바위가 많은 산은 골산, 뼈가 많이 나와 있는 산. 그러니까 거기는 잘못 수련하다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 또 흙이 많은 산, 육산은 이제 그런 일반적인 수련이라든지 위안을 많이 준다. 뭐 그런 식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는 거죠. 제자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복음이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이 쭉 팔복이 나오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8가지 복이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요 이제 팔복인 거죠.
이 팔복, 이 산상수훈은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글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렇네요. 되게 듣는데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결국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초청장이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초대의 어떤 글이다. 들어오시오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십계명의 느낌하고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산의 상상물 맞아요. 십계명도 산에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팔복은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복을 받았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좀 그거 한 게 결국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이게 애초에는 가난한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았다 돼 있는데 이거를 굳이 왜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바꿨을까 이거죠. 부자 중에서도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다 아우르려고 한 건가?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되니까 나중에는 여러 사람을 다 알려야 되니까 또 마음이 가난한 자만 복이 있다 이러면 가난한 자만 복이 있다 그러면은 부자들은 안 되잖아요. 헌금 안 내지. 헌금 내야 되는데. 헌금 받으려면 부자도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면 다 뭐. 통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과연 복이 있느냐. 하비콕스도 좀 의문을 제기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자끼리 서로 싸움하잖아요. 같은 노동자끼리.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자본가는 가만히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서로 물고 뜯고 오시래기 제살 뜯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근데 사실 가난한 자가 과연 복이 있을까? 요즘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비콕스도 하거든요. 너무 가난하다 보면 회사라든지 경영진 대신 서로에게 이제 진짜 노조가 너무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먹고 살기 하루하루 살기 바쁘다 보면 책임을 그쪽에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혁명을 일으키고 복을 받는 대신에 서로 잡아먹고 갉아먹어가지고 서로의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가와 겐조 같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하죠. 진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이런 게 과연 말이 되냐 이거죠. 자기가 아프리카에 그 예전에 60년대 그 신학생들하고 토론을 했다는 거죠. 이 팔복의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냐 어떻게 생각하니까 전부 다 웃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대로 참고 견디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사회는 안 고쳐진다 이거죠. 가난한 자가 짓밟히는 사회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이런 자꾸 예수님의 원 의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마음이 가난한 자로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지금의 어떤 빈곤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좀 겸손한 의미로 물론 우리는 그 교만한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없는 거를 좀 그렇게 해석한다지만 사실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부자가 행복하고 가난한 자가 불행하다는 것이 당연한 걸로 지금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지금 이 말을 했던 거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야유를 하는 거다. 역설적으로. 이것도 또 야유예요. 예수는 되게 시니컬한 분이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본다 이런 거죠. 다가와 겐조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근데 가난해서 그래도 고생하면 살아온 긍지가 있는데 그거를 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가난한 사람은 닌 참 복이 없다. 이게 참 가슴 아픈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입장에서는 이 말을 야유조로 좀 해준 거다 이거죠. 시니컬하게라도 좀 해준 거다. 현실의 진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용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천당에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축복받아야 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가난한 자가 1번이다. 그 있잖아요. 부자가 천당 가는 거는 낙타가 어디 바늘구멍.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늘구멍을 다른 이제 그 진보적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보니까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그 바늘구멍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입니까? 그 성전에 우리 치면 그 개구멍 같은 거 있죠. 그 개구멍 이름을 바늘구멍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바늘구멍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그 작은 데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늘구멍으로 낙타는 절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막연한 비유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대 상황을 고발하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는 입구 중에 좀 작은 구멍이 바늘구멍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렸대요. 그 당시 사람들끼리 서로 그렇게 불렀을 그 당시 불렀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그러면 낙타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바늘구멍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낙타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주 살아있는 현실의 비유였다는 거예요. 현실을 고발하는 비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긴 그 바늘 그 조그마한 그쵸. 바늘까지 굳이 갈 필요도 없는데. 그치. 너무 작게 갔더라고, 보니까. 거긴 누가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갔어. 개미도 못 들어가, 거기는. 그런 비유가 또 있었군요. 네. 가난한 사람들의 어쨌든 편에 섰던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를 별로 안 좋아했던.
뭐 부자들이 이제 물어봐요. 이런 그 부자가 와가지고. 부자 입장에선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부자 중에서도 착한 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돕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되게 그렇게 부자는 다 천국도 못 간다 그러고 그러면 되게 억울할 아니 천국 못 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만큼 어렵다고 하면. 그 부자가 와서 물어봐요. 가난한 사람 중에 나쁜 사람도 있을 테고. 네, 그러니까 부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부자 아니잖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부자가 만약에 부자였다면 부자도 억울했을 거다. 제가 약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서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우리 정민님 말씀처럼 좀 착한 부자가 와가지고 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가 조금 시니컬하게 해석을 하는데 당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시오. 그건 안 되지. 쉽게 정신대로.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뭐 기독교 어떤 사람 여기서 뭐 기독교가 원시 공산주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 그렇다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우리 교단에 참여해라 이런 게 아니고 요즘 사이비 종교들 뭐 재산 팔아라 이런 게 아니고 좀 정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말 말하지 않는다. 진짜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힘든 사람은 당신 보니까 지금 재산 많이 쌓아놓고 정말 재벌 아들이 되고 유한 마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자 그러려면 일단 좋은 소리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우선 지금 생활을 빠져나와라 네가 그 지금 생활을 빠져나와봐라.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살아봐라. 그러면 내 노동으로 하루하루 애를 태워가면서 한번 먹는 거. 오늘 저녁은 잠거리는 뭘 해야 되나. 오늘 아침에 이게 품삯이 과연 일거리가 나올까. 자 새벽에 인력시장 가가 일해봐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사는 보람이고 뭐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은 사는 보람이고 뭐고 지금 살아가는데 오로지 힘을 더 쏟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뭐 영원한 생명 하려면 지금 일단 그걸 한번 해볼 생각 있냐? 이렇게 딱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단수네. 그러니까 너가 내일의 빵이 필요하면 지금 오늘 실천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일의 빵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너가 먹고 지낼 빵과 집이 필요하면 지금 오늘 여기서 베풀어라 이거죠. 그거 안 하고 뭐 그렇게 뭐 영생을 하고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말로만 떠드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 반체제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대로 체제 반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 전면적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말하면 여당 야당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야당도 어떤 같은 틀에 있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완전히 새롭게 질서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거죠. 새로운 지배계급이 A에서 B로 바뀌는 게 자기는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고 보니까 그런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다 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가와 겐조나 왜 모두가 죄인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 하지 않았냐 이거죠.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느님에 들어가리라. 근데 그게 그 당시 언어 용법을 보면 먼저 들어간다는 말은 그 나머지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소리래요. 금지가 된다. 입장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다는 게 당시 언어 용법으로는 이 사람만 들어가는 거고 요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배제된 너희들은 아예 금지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입장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세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세금 거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리와 창녀가 가장 거기서 천대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전엔 세금을 걷는 사람이?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세금을 로마가 아주 나쁜 놈들이잖아요. 제국주의니까. 자기들이 물론 뭐 나중에는 직접 거두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이 뭐 무질서한데 자기들 군사력과 행정력 동원하면 많이 피곤하고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배 세력들이 인정해줘요. 세리들 몇명 뽑아놓고. 그렇죠. 야, 니네 얼마씩 갖고 세리 대장을이라든지 뽑아놓고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럼 얘들은 그 할당량 채우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리하고 그다음에 창녀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창녀는 그 당시 유태인 사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화벌 해서 나왔던 소냐거든요. 소냐가 아버지 마르멜라도프가 돈도 없이 맨날 술이나 먹고 살 게 없고 엄마는 그 새엄마는 폐결핵 걸리니까 자기가 몸을 팔아서 먹이 살리잖아요. 당시의 장녀들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비난한 가정에 딸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런 세리와 창녀를 같이 밥을 먹고 가고 세리 집에 가서도 밥을 먹거든요. 그리고 그 어느 집에 초청을 가서 예수는 절대 금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그래요? 마시고 먹고 좋아해요. 같이 이야기하고 담소를 나누고. 대접받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목이 좀 에로틱한 대목도 나오거든요. 성경에? 예, 신약에도. 뭐 있죠? 그러니까 이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그 집에 한
여자 딸인지 누군가가 여성이 이제 이 발을 향유로 이제 기름을 씻어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잖아요. 기름 부은 자니까. 아주 이제 우리가 높은 사람, 고귀한 사람의 발을 기름으로 씻어주는 게 이제 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건데, 그 씻어주고 나서 그걸 뭘로 닦아주냐면 발을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길고 탐스러운 머리칼로 딱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 진짜 에로틱하다. 머리카락으로 닦는다는 게. 아니, 그것도, 다른 해석이 있겠지, 뭔가, 이렇게. 우리 에로틱하게 가지 맙시다. 아니, 정박님이 에로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남자들도 자기 머리카락을 닦아주기도 하고. 아, 그래요? 예, 그만큼 이제 그 경의와. 그렇지, 고귀한 분이다 뭐 이런 거겠죠. 표시하는 거죠. 내 머리카락. 내 머리를 조아려서 어쨌든 머리카락으로 닦으려면은. 그렇죠. 가장 내 높은 곳에 있는 곳을 조아려야 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네, 그거. 또 시키려고 발 닦기라는 거, 발 닦아라 이거에도 또 모자라서 또 머리카락으로 또 건조시켜라까지 해보려고요. 굉장히 좀. 불쌍해. 뭔가 불쌍해. 우리 아내만큼 사랑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난 머리카락으로 발 건조시키는 건 싫을 것 같아. 아유, 이 소금과 등잔도 있는데, 요거 좀 하고 기적으로 바로 넘어가죠. 네네네. 소금과 등잔은 우리가 이 비유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 소금. 그렇죠. 너희는 소금이, 맞습니다. 그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저 위에 올려놓는 것은 등불이 그래야 모든 사람이 환히 비치는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보고 있으면 결국 참 이런 이 소금과 등잔의 비유가, 그러니까 예수는 정말 비유를 잘 쓴단 말이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에 어쩌고. 그거는 결국 목축했던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그런 비유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죠. 해야 되니까. 눈높이에 탁탁 맞게 그 사람의 생활에 맞는 비유를. 우리 영진 씨가 말씀을 잘하는 게 생활에 있는 사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야기를 잘하는데 연애하라 마리가 로스트로포비치 말했던 거죠. 지금 예수가 바로 그런 비유법을 쓰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 다수의 사람들이 목축하고 이랬으니까 사실 그 말이 통하는 말인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목축 사회도 아니었고 맨날 너는 무슨 양이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한테 안 와닿네. 양을 지키시는 목자시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나 키웠지. 그렇지. 소나 키웠지. 우리한테는 안 통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민을 하셔야 되죠. 설교하시는 분들이, 목회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고민을, 그 시대에 맞는 표현을 또 그 근본 뜻을 항상 또 새롭게 해석을 해주는 게 그렇게 필요한 거겠죠. 교회 나가봐서 한번 이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 근데 이제 교회마다 굉장히 그 스타일이 다르죠.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분은 이제 굉장히 그런 생활적인 얘기 많이 해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이게 성경 책 토대로 텍스트에 아주 충실한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옆에다가 태극기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태극기를 놓고 해요. 뭐 이스라엘 국기도 놓고 별별 분들 다 계십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쇼맨십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참 그러니까 수사법의 달인이다, 비유법의 달인이다. 근데 그 비유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설득력 있게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한 인상을 던져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한 알의 미랄이 썩어야만 그게 수많은 알곡을 낳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죠. 썩어야만 그게 거름이 돼서 결국은 수없이 많은 나달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라든지. 빛과 소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도 결국은 보면 배 타는 사람. 예수, 결국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나와 같이 하는 이 친구들,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은 겸손하고 익명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거죠.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제 형태를 유지하면 소금이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소금은 음식에 녹아 없어져야 되죠. 녹아 없어져야 되죠. 그리고 소금은 너무 많으면 안 되죠. 소금이 넘쳐버리면 요리가 망쳐지죠. 그쵸. 소금은 항상 조연을 해야 되죠. 그렇죠. 소금은 첨가를 하는 거지 소금이 내가 다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빛은 또 어떻습니까? 빛은 저 위에 와가지고 비춰주는 거지 빛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빛을 보는 게 아니고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네가 주연이 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숨어라는 거예요. 니는 숨고 네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로 인해 활동할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헌신을 해라 이거죠. 익명에 헌신해라. 정보부원이 아니라 정보요원이 익명에 헌신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건 절대 이름을 떨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조연이다. 멋진 말이다 이거는. 그렇지만 또 꼭 필요한 존재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결국 예수가 말했던 것은 너희들은 주인이 될 생각하지 말고 소수의 운동이 이것은 될 것이고 소수가 소수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것들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빛과 소금이란 말을 예를 들어 로마 시대 때 근데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국교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럴 때는 빛과 소금이란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모든 게 다 네. 기독교가 된 상태에서 기독교인이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 그거는 의미가 좀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약하고 힘든 것들을 돌봐주는 그 주의가 내보다 클 때만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소금이라는 것은 국이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이 그렇죠. 있어야 조금 들어가는 거고 빛이라는 것은 해가 나오면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스스로가 자꾸 뭐 이렇게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네. 은근하게 이렇게 도와야 되는 네. 약간 그 법인카드 같은 느낌이군요. 법카. 아니, 매불쇼에서 영진 오빠 이런 역할 아니에요? 빛과 소금? 아, 그렇지. 그죠? 난 늘 빛과 소금이야. 아, 좋네. 내가 예수의 삶을 살고 있거든. 예수님의 삶을. 제자가 돼 있는 걸로. 네. 아니, 근데 결국 그게 뭐 나중에 그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아시죠? 솔로몬의 영화 해가지고. 네. 들꽃반도 못하다 해갖고. 아니, 그 유명한 대목들 있잖아요. 우리에겐 안 유명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한 번만 그럼 제가 한번. 처음 들어봐요. 들꽃과 솔로몬은. 아 이거 유명한 대목인데. 안 유명할 수도 있다고요. 누군가에게는. 아 이건 마태복음에 나온 유명한 대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유명하다. 네. 저분 고집이 있으시네. 아니 말씀하지 말까요? 저분 고집이 있으시네. 아니 안 유명하다니까. 있잖아 유명한 거. 아니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유명한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모르겠다는데 왜 저분 끝까지 유명하다고 하십니까? 구절을 찾다가 계속 말을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말을 맞춰주다 보니까 지금. 아이고. 자 그런 게 다 무의식 중에 나오는 네. 겁니다, 정박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중에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그 재물이 만몬으로 나오죠. 만몬. 여기서 성경에는 만몬. 네, 머니죠. 머니. 재물. 돈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대목 나오잖아요. 네네. 열받아. 아니.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안 유명하죠. 뭐야 갑자기 또 우시는 거 아니죠? 이 대목이 너무 좋은데. 지금 다 나온 겁니까? 감정이 좀. 또? 봐. 또 터졌다니까. 내가 또 건드린 거야? 기폭제 역할이. 요거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좋은데. 한번 여기서부터 읽어보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해가지고 백합함이 아주 좋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못 읽으셔 우리. 읽어보세요, 정프로님.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님이 있지 마. 와 성경에도 꽂히셨어 정말. 아니 그 되게 감명적인 대목 좀 있더라고. 내가 하면 감명일까? 내가 하는. 자,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거 봐요. 안 유명하잖아요. 안 읽어봤어요? 이거 알아요, 정영진 씨? 그러니까 들어는 본 거. 마도님 이거 압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저 이거 근데 되게 저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대목이 이제 이거든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게 결론이죠. 내일 일은 그렇죠. 내일 걱정해라. 근데 이걸 가지고 사실 이 하버드 대학생들은 여기에 제일 반감이 좀 강했다는 거예요. 저도요.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 삶이란 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근데 내일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살아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네. 이게 뭔가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걱정하고 이런 것들 이거를 되게 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건 진짜 우리가 재벌 아들들이나 하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잖아요. 내일 걱정하지 마라. 미래가 보장돼 있는 그들에게만. 그렇죠. 그런데 나는 지금 벌써 이제 대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생들 부양가족도 있고 학비가 5만 불 5천 돈을 네. 갚아야 되고 이런데 이런 삶을 따라라? 이거 나를 조롱하는 것 같다. 네. 애들이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무책임한 말 같아. 미래에 대비하지 말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는 굉장히 감동인데. 그래요? 저는 딱 이 삶을 비슷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시죠. 예. 네, 어차피 내가 걱정한다고 더 나아지질 않아. 네, 그냥 그날 하루하루 잘 살다 보면. 보험 안 드시죠? 저 보험 절대 안 그러니까 바로 이 삶이거든요. 이 보험을 사실은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보험을 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그런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데 너무 말려들지 말아라. 저는 이런 보험을 걸로. 되게 드는 주의니까.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날 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살아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말장난하시네 저분. 아니 그 다른 거다 이거죠. 미래를 생각을 하다 보면 걱정도 되고 걱정이 되다 보면 또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요. 그냥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네. 끊는데 매일 이렇게 내가 지금 술을 끊으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술을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걸 무화로 돌리면 어떨까 되지. 하면서 또 그 걱정 때문에 또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떨까 이런 끊임없는 걱정에 반복을 하는 것들하고 좀 비유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래를 네. 설계하고 이런 건 중요한데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버드 학생들은 돈 많이 버는 애들이잖아요. 이 네. 교수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하비 콕스가. 네. 이 하버드 경영학과 MBA 하는 애 친구들은 얘들이 졸업을 하면 지금까지 하버드 대학에 20년 가르친 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데. 그냥 걱정 없는 애들이지. 아니 그렇지도 않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뉴욕에서 가면 그 살인적인 물가와 임대료 때문에 실제 돈은 많이 못 모은다. 또 치열한 경쟁이 또 거의 살인적이에요. 주당 90시간씩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난 성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청빈하게 살았다.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평생을 길거리에 살았다. 너무 짜증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신부님을 한 명 초청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가난은 자발적 가난과 비자발적 가난이 있다. 네. 풍요로운 내가 영적인 삶을 갖고 싶은 사람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다. 내 같은 성직자들은. 네.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고통받고 있는 비자발적 가난에 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재능과 나는 나의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하면 된다. 돈 있는 자는 너희들은 돈을 많이 벌고 힘 있는 자는 힘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다 뜯어 고치면 될 거 아니냐. 너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예수님은 벌으라 했다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들을 그렇게 일도양단식으로 보지 마라. 라고 이제 해석을 해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 사회적 기부를 한다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섰을 때는 그거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라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아니 이런 게 있었죠. 예전에 저희 이제 그 대학원의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IMF, IBRD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국제기구가 얼마나 제3세계를 네. 나쁘게 네. 만들고 있는가 이것들을 가지고 정치 경제학적 박사 논문을 미국에 쓰려고 그 IMF를 찾아갔대요. 80년대 중반인가. 그 자료를 이제 달라고. 네. 왜냐하면 자료가 70년대 초반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70년대 중반이면 자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옛날에는 릴리스를 했으니까 자기가 한번 인터뷰를 신청해갖고 IMF 담당자를 만났대요. 근데 IMF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자료 절대 못 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 꿈도 꾸지 말아요. 아니 근데 옛날에는 나왔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그게 기초에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왜 그 자료가 70년대 초반에 나갔냐면 옛날에 60년대 학생운동하고 히피 운동하고 했던 친구들이 이제 취직을 했다 이거죠. IMF라든지 이런 데 국적이 취직해가지고 얘들이 극비 문서를 다루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나쁜 짓을 제3세계 민중들을 위해서 민중들에게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있구나 해갖고 얘들 그냥 공식적인 뭡니까 문서 정보 공개 청구하는 식으로 해가 막 그냥 뿌렸구나. 자료를 막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그 이후로 절대 이제 이 자료들은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힘 있는 자리가 없어. 그리고 그런 자료를 있는 자리에 가서 막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했다. 정열과 이상을 네. 실현하기 위해서 해라. 내부에서 휘슬을 불어라. 이렇게 이제 딱 설명해 주니까 학생들이
많이 마음이 많이 깨달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 백합꽃은 면접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죠. 백합은 그냥 피어 있으면 되는데 네. 면접을 우리 갈 때는 이런 옷도 입어야 되고 인상을 좋게 해야 되고 아니 그럼 어떻게 인간이 하느냐. 그러니까 참 음식 먹는 것도 걱정하지만 다이어트도 생각해야 되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나 우리 네. 사회 내부에 어려운 사람들은 애하고 하루 어떻게 먹을까 딱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근심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냐. 이러니까 결국은 그 학생들 아주 예리하게 그 지적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건 부모라든지 친구 내 대신 다른 사람이 걱정해 주는 거 아니냐. 학생들 예리하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나 대신 부모라든지 친구가 그 짐을 떠맡는 거 아니냐. 주변 사람들만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하면 옳은 일은 이 책은 그러나요. 옳은 일을 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나와요. 이 책에도. 네. 내가 옳은 일을 하면 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정영진 씨 주변 가족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정영진 씨 하나 살리자고. 노노노노노. 근데 그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도 네. 결국은 그 자기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를 다른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처하고 나중에 순교를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것도 참 또 나중에 딜레마가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 책에서 보면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그러니까 예수가 참 여기서 과격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 딱 설명하기보다 이 바로 지금 산상수 마지막 말했듯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공급해 준다는 걸 난 진정으로 믿고 있다라고 이제 이 하비콕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근심과 생각이 지금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죠. 근심은 우리를 마비시켜요. 걱정을 하다 보면. 근데 생각은 우리를 건설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심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생각을 한다는 거는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난 그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바로 제가 그래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새가 이 둥지에서 나가서 먹이 구하러 가다가 혹시 매가 나를 잡으러 오나? 아니, 토끼가 뭐 먹으러 가야 풀 뜯으러 가야 되는데 호랑이가 오면 어떡하지? 밑에서 안 나가고 굴 속에만 있고 둥지 안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먹다가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러면 빨리 뛰어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알맞은 대처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거 걱정해서 뭘 내가 해야 될 거 못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을 안 들어요. 네, 보험 안 듭니다. 아니요. 그쪽은 보험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게 건강하게 장수할 것 같아요. 아픈 데 없이. 그쪽 주변 사람들만 아파서 많이 힘들고. 일당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제일 조금 믿기 어려운 부분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오병이어 있잖아. 네, 물고기 2마리랑 5개 떡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걸로 막 뭐 한 몇백 명이 먹을 수 있게. 네. 약간 그걸 차용한 게 이제 북한에 나뭇잎으로 뗏목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물이 걸어가는 것도 그건가요? 뭐 그런 기적. 물을 가르는 거? 네, 가르는 건 저기 구약에 나오는. 홍해 그거고. 무리를 건나요, 예수님은? 예수님 무리에 걷죠. 무리를 걷는 사나이네요. 그게 이제 좀 뻘이었다는 얘기도 좀 있고. 개뻘. 물 빠졌을 때라는 얘기도 있던데. 하여튼 뭐 그런 기적들. 그거는 어떻게 봅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다과학 연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아주 좌파적 인식론의 입장에서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의 존재를 승인해요. 실제 그럴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부렸기 때문에 대중적인 열광이 폭발했다고 보는 거죠. 대중의 인기라는 게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이 과연 가능했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배 계급들이 예수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암살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공개 처형 형식으로 십자가형을 했을까 이거죠. 그거는 예수를 공개적으로 뭔가 처형해가지고 뭔가를 확 꺾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깔렸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게 만약에 진짜 그 사람만 죽으면 끝나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암살하면 되지. 근데 그 사람을 은밀하게 체포해야죠. 공개적으로 체포하면 큰 반발이 따르니까. 체포는 은밀하게 하되 몰래 하되 처형은 공개적으로 해서 권력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너가 아무리 떠받던 사람도 우리는 이렇게 한 방에 죽일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죠. 권력은 그렇게 위세를 가시하는데 근데 결국은 바로 그 예수가 그 당시 민중들이 가진 폭발적인 지지의 배경에는 당연한 이런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았는가. 그거는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능력이 뭐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오병이어하고 하는데 그건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오병이어만 해도 서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눠가지고 먹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눔의 미학. 네. 우리가 공유한다는 것. 네. 이런 것들로 해석, 참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근데 신유 같은 경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뭐요? 이제 신의 친적으로 치유하는 거, 신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거. 그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눈 먼저 눈 뜨게 하고 이거요? 나병 환자 고치는 네, 거? 그런 것들은 쉽지 않단 말이죠. 물론 이제 사회학적으로 당시 예루살렘 사회가 식민지 사회니까 식민지 사회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또 다른 의미에서 엄청난 중압감을 다가왔을 거다 이거죠.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로마 사람도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병사들이 야, 너 짐 좀 들어 이러면 내 일하다가도 그냥 짐 들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신전에 제사 지내 갔다가 갑자기 로마 병정 누구가 거기 보면 지배자 누구가 기분 나빠고 그냥 갑자기 몇 명을 죽이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예고 없이 닥치는 재난, 사건 사고 같은 게 바로 그런 식의 식민지의 삶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지배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면서 갖게 되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과적인 질병이 많았을 것이다. 마귀들 일단 그걸 이제 예수가 시원하게 이제 말로 풀어주니까 그렇게도 해석을 많이 했는데 마음의 치유. 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인데 그 하비콕스하고 다과 겐조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하비콕스는 이렇게 봐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마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만트라라든지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자기가 그 교수가 하버드 의대 허버트 벤슨이라는 그 내과 교수가 있는데 자기하고 진지하게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이 사람이 마음 든 이유가 이 사람은 철저한 계량주의자인 거예요. 쉽게 기적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80년대 하버드 학생 사이에서 이런 게 유행했답니다. 80년대 90년대. 불의를 걷는 게 유행했대요. 대학생들. 불이요? 뜨거운 불. 어떻게 하냐면 호텔 주차장 같은 데 빌려가지고 주차장에 일정한 그걸 빌려가지고 3m 길이에 폭은 1m에 숯불 펜스를 만드는 거예요. 숯불을 이글 그 있잖아요. 숯불. 그래가지고 그 숯불을 지나가는 거예요. 맨발로. 그럼 어떻게 화상 입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신감 담력. 그러니까 이게 기적 아니냐 이러잖아요. 근데 딱 이 사람이 벤슨이 딱 온도계를 딱 넣어가지고 조사를 하더니 저게 뭐냐면 우리가 세포 조직이 피해를 보려면 저 뜨거운 온도에 최소한 2초 이상 노출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요 3m를 갈 때 서너 발짝 갈 때 2초가 채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가니까 얘들이 화상을 안 입는 거다. 그날 37명이 도전에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화상 안 입어요? 네, 그렇게 지금 나오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 또 늦게 가면 화상 입죠. 2초 이상. 2초 안에 후다닥 끌어가 버리면. 같이 해도 큰일 나고. 네네네네. 비슷한 걸로 그것도 있어요. 뭐요? 그 납 있잖아요, 납. 납을 이제 녹이면 막 한 400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끓는 납. 센 물이잖아요, 결국은. 뭐 좀 녹는 점이 낮긴 하지만 그 끓는 납 물에 손을 집어넣는데 안 타. 손이 그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찬물에 손을 한번 이렇게 담갔다가 그 물 묻은 상태로 한번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손이 안 타. 그건 어떤 원리예요? 물이 방어막 역할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가운 온도로 떨어진 손이 갑자기 뜨거운 온도를 만나면 뭔가 그게 또 그 물이 막을 형성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이 빨리 증기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 납이 무거워서 그걸 막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 안에 갇혀갖고 안 뜨겁게, 그러니까 되지 않고 그냥 손도 안 대고 그냥 다시 빼는 거예요. 한 몇 초, 한 10초 이렇게 있는데도. 해볼래요, 정현진 씨? 근데 그 유튜브에 유명한 동영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죠? 조작이 아니고? 진짜로. 그 유튜브가 바로 아육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커피 광고나 해. 여러분 납 끓이지 말고 커피를 끓이세요. 왜 납을 끓입니까, 여러분? 납 들고 갈 때 일 있어요? 여러분 1kg 커피. 향긋한 커피가 여러분 앞에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1kg 커피 사장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원두 지금 사냥해갖고 한 다음 주쯤엔 이제 돌아오거든요. 여러분이 또 맛있는 커피를 바로 드실 수가 있고 그 커피의 형태도 이제 원두를 직접 하셔서 이제 내려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드립 커피. 드립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이거 간편하게 집에서 드실 수 있어서 그냥 컵 위에다가 올려놓으신 다음에 그 위에를 꼭 찢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찢고 그 원두가 막 갈린 게 있으면 거기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완성이 되고 맛과 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 먹고 싶은 맛이 있고 또 식후에 마시고 싶은 그 커피가 있어서 골라 먹는 되게 재미가 있어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따뜻한 만큼 또 1kg 커피가 따뜻한 일도 많이 합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서울중구 등이 함께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 이걸 또 1kg 커피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12월 12일입니다. 12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중구청 야외 광장 로비에 가시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1kg 커피를 따뜻하게 또 즐기실 수 있거든요. 1kg 커피 사기 좀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가셔서 시음하시고 차비가 더 들 것 같은데 너무 저렴해서 1kg 커피가 네. 따뜻한 1kg 커피 우리 일당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문은요 1kg 커피 홈페이지 혹은 저희 공지란 있죠? 게시판 공지란에 있는 그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커피의 기적 1kg에 맞서는 또 다른 기적에 대한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콕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초기에 결사적으로 예술을 따랐나. 멸감했나. 결국은 병에서 낫기 위해서다는 거죠. 그래서 옷자락을 만져도 낫기도 하고 했다잖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네,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예술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어떤 신유 이런 치유를 새로운 질서가 이제 도래했다. 새로운 사회가 온다는 것을 예고하는 표지로 이제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사실 콕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 치는데 아주 사회과학했던 다가와 겐조 같은 경우가 과연 어떻게 보느냐가 좀 궁금했는데 이 사람은 아까 참 그런 식으로 봤거든요. 좀 뭔가 답답할 때 사람이 참 답답할 때 갑자기 강렬한 어떤 충격의 말을 들으면 갑자기 안개가 그치듯이 뭔가 확 뭔가 뜨거운 것이 치우러오르면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눈에 환해지고 뭔가 갑자기 바짝 척추가 고추세워지는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금병매 할 때 조성기 소설가 이야기 좀 했는데 거기 소설에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오럴 로버츠하고 캐서린 쿨먼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오럴 로버츠 같은 경우는 신유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했냐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자 이제 나오십시오 하는 거야. 그럼 갑자기 이제 자기 손에 신유의 능력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한 사람씩 이제 신유 손으로 안수하듯이 해가지고 신주를 해준대요. 근데 캐럴 오버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하다가 갑자기 자 지금 저 2층 몇 번째 줄 몇 번째 자리에 있는 누구분이 지금 암이 낫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데 아니 사실 좀 본인이 조성기 소설 같은 경우도 자기도 이제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신유 능력을 받고 자기가 완치된 경험을 느낌을 가져봤다. 진짜요? 네, 그런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영화 있잖아요. 그린마일. 그린마일 바로 그런 영화잖아요. 신유. 안 봤죠, 우리 정민현님. 거기 톰 행크스 나왔던. 네, 그러니까 그린마일이 재밌는 게 그 참 그 본래 그 소설가 원작자가 스티븐 킹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 교도소 이름이 그거잖아요. 콜드 마운틴이잖아요. 콜드 마운틴 교도소예요. 근데 그 주인공 그 흑인이죠. 그 신유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커피잖아요. 아, 이 커피가 뭐야 되겠구나. 그 사람 이름이 커피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커피가 따뜻한 커피가 콜드 마운틴 교도소의 냉기를 다 콜드를 녹인다. 이렇게 그래서 나오잖아요. 콜드 마운틴 커피가 있는 거구나. 아, 그래요? 블루 마운틴 아니에요? 아, 콜드 마운틴 없어? 이게 뭐야? 네, 찾아본다. 있으면 알아서 해. 콜드 마운틴. 있다니까. 콜드브루랑 블루 마운틴 합친 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1kg 사장님 새로 만들어주세요. 아, 그린마일이라는 영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감당을 하고 담당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결국 난 빨리 죽어야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 사람들 그 사연들 다 감당하기가. 그 예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결국 나도 떠나야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 호모 엑세쿠탄스인가? 이문열 소설. 거기도 그런 사람 그게 맞나요? 배경이 아마 그 대치동 옆에 뭐 무슨 구복마을 뭐 이런 데 같은 데서 아마 그런 신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치료하면 그 병이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죽어나겠네요. 죽어나는 거지. 한 명 고칠 때마다 이 사람이 무슨 암이 있으면 내가 그 암을 갖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정말 뭐 형체가 막 나중에는 끔찍하게 막 변하거든요. 이런 내용이 제가 얼핏 기억이 납니다. 그 조성기 선생 소설 있을 수 없는 조성기예요? 네, 조성기. 네. 있을 수 없는 고백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기가 정말 거의 죽을 지경이라서 유언까지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 이게 쫙 퍼져가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다음 건 또 괴로워한다 이거죠. 그걸 담당한 사람이 결국 그만큼 괴로워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이런 것만 봐도 왜 그런 사이비 종교? 거기 많지. 거기서 그런 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막 걸어? 막 이러면 막 걷고 갑자기 팔 막 치면은 갑자기 팔 막 움직이고 팔 못 움직이던 사람이.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조작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그런 트라우마나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그거를 직접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니까 정말 그 사이비 종교에 또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레비스트로스가 그런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회, 어떤 집단이 이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승인을 해버리면 그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그 정말 어떤 약을 먹어 검증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만큼 인간은 사회화되는 동물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일단 내 생명을 지키는 게 일단이라고 보지만 예전에 일본 할복 봤지만 아니 할복이란 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게 일뿐이지만 내 명예. 사회가 인정한 내 명예라든지 이게 더럽혀지고 내가 이 사회에서 없는 사람 취급받기보다는 내 목숨을 끊는 게 더 사람을 선택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회화된다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회화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힘까지 낸다는 거죠.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그런데 사실은 뭐 당시에 그 관념은 예수가 신유의 능력을 가졌고 치유를 했다는 게 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배 집단의 기득권을 흔들었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자꾸 뭐 병에 걸리면 벌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가 뭔가 전생이 하다못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다. 받는 거다. 그게 이제 원시적 사고인데 지금도 뭐 그런 사고를 많이 하죠. 그런 사고 하니까 예수가 이거를 그럼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마 라고 시원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거기 다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낫는다는 기분도 들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학자들 당시에 죄를 계속 짓겠죠. 아니 그게 하나님 외에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죠. 근데 감히 지가 뭐라고 이래 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용서를 해주는 게 많이 하냐 이거지. 이거는 하나님이 죄를 내려가지고 지금 제가 벌을 받고 있는 건데 지가 용서해 준다네. 이러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또 이게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그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한테 그걸 파고드니까 딱 예수가 선언을 한 거예요. 사람은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진짜 이게 혁명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꿀 같은 말이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복음서 쓰는 사람들이 큰일 나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단 하나 신성모독,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빼고 어떤 죄를 져도.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추가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당시 역사적인 걸 보면 사람은 어떤 죄를 짓든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가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예수는 거의 죄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죄를 이야기를 안 해요. 죄를 이야기 안 합니다. 괜히 그 죄라는 것들이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밑에 지배받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계속 그 죄를 만들어가 사람들의 죄의식을 환기하고 너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해서 계속해서 규칙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통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버려요. 아예 죄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가와 견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당시 억압받는 사회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기적을 열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잖아. 우리 식민지 때도 그랬거든요.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가 그 당시에 흔히 말하는 종교 열풍이 분 거예요. 그리고 1950년대 우리 전쟁 나고 그 힘들 때 있죠. 그때 나온 게 바로 부산에서 완전 열풍을 부렸던 게 저 신앙촌 나오는 박태선 장로. 그다음에 저 누구며 문선명 통일교. 이게 그 전쟁의 그때예요? 와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기적을 열망하거든요. 그렇지. 현실이 너무 지옥 같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다가와 견조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프리카가 얼마나 많은지 식민지 생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결국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에서도 한 도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교회를 선교사들이 있는데 넘으니까 우리끼리 이제 한번 다녀보자. 백인 선교사 말고. 우리끼리 성경 읽자 하니까 갑자기 처음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 간 집에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근데 이 사람이 도오가 갑자기 그 순간에 자기가 뭔지 몰랐는데 기름을 발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럼 애한테 기름을 바르고. 그다음에 손송연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가 했는데 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열광한 거예요. 도오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필요로 하니까 기적이 인물이 출현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콩고 같은 경우는 아예 킹방기즘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킹방기즘? 네, 그러니까 아예 킹방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의 이즘을 만들어낸 거죠. 뭐냐면 이 사람도 자기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소명이 자기한테 들어오고 어느 마을의 부인을 치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백인 선교사도 못 가지고 있는 저 치유의 힘을 같은 우리 흑인이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흑인도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흑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구나 해가지고 엄청난 이 사람이 아이콘이 부상되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완전. 그러니까 당시에 그 콩고를 다스렸던 벨기에 총독인가요? 벨기에 총독이 바로 체포해가지고 이 사람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감방 생활 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사람들이 500만 명이나 이게
되는 거죠. 이 신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뭔가 기적신앙이라는 게 단순한 기복 있잖아요. 복 달라 이런 게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의 존재도 이걸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해명되지 못하는 아직까지 해명되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미스터리다 현상.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여기서 단언을 하고 있고 콕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는 이게 벌이라든지 죄의 개념이 아니라 우주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적 결함일 수도 있고 왜 애초에 그러면 그게 없어야 되잖아. 사탄이 왜 생겨났냐 그죠? 왜 인간의 원죄 생겼냐. 처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인간에게 자유라는 선택을 주기 위해서 이 우주라는 것은 구조적인 결함이 있고 그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에너지가 결국 병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이건 너무 경강부회할 수 있습니다만 우주에 큰 에너지가 있고 엔트로피가 있잖아요. 네. 엔트로피가 에너지 반대된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증가되는 힘들이 있다 이거죠. 무질서화되는 힘들. 계속 새해가 바뀌는 것 같지만 뭔가 쇠퇴되는 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또 다르다고 하잖아요. 해가 돌아오는 봄은 똑같다고 하지만 뭔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처럼 그런 어떤 뭔가 좀 결함이 있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바울이 후패라고 했다는데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에너지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병으로 나타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때 했던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개인은 자기 병 때문에 비난받아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그 병의 책임을 묻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가 그 병자들까지 쫙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소외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다 풀어준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 맺힌 거를. 그때는 다 뭐 병 걸리면 네. 저거 뭐 좀 잘못해서 네. 병 걸렸다 생각했던 그 시대에 네. 좋았어요. 네. 예수. 좋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예수가 너무나 그런 에너제틱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냥 둘 수 없는데 문제는 당시에 로마에서는 로마가 아무리 위임을 하더라도 이제 행정 지배권을 위임하더라도 사형에 관한 권한은 반드시 로마가 갖고 있거든요. 총독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형 집행에 대한 권한도 로마 군대가 가지고 있어요. 빌로도.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로마 쪽에서도 당시에 이제 사두개 계급이라든지 바리새들이 결국 연합해가지고 이 예수가 지금 결국 이 성전 경제권을 위협하잖아요. 성전에 와서 상인들을 쫓아내버리고 자기들이 이 성전에 하나에 묵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이제 소나 양을 잡아가야 되죠. 그리고 매일 이제 그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의 이거 이제 또 완전히 다른 건데요. 이 의미가 본래는 그게 예수를 괴롭히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 황제한테 이거 바치는 게 맞는 거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가 질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카이사 로마 황제가 그려진 동전을 가지고 이 재물을 바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그걸 환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니 누구 제사 지낼 그거 하려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하고 그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꾸는 거 맞지 않느냐. 근데 그게 재정분리가 아니고 재정분리 아니고 그러니까 카이사는 카이사대로 이 사람들을 받아 처먹고 있고 지배계급들은 그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또 착취해서 받아 먹고 있지 않느냐. 그것들을 이제 사실은 통렬하게 비판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정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분리가 종교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세상 일은 신경 쓰지 말고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그 유명한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또 뒤엔 뭐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네, 재정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지금 많이 보고 있죠. 근데 뭐 결국 이게 다음은 끝이 없고요. 결국 이게 되게 또 시대를 또 지나면 또 다른 해석들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계속해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결국 이 모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유태인들만 이제 재물에 신전에 바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는 사람들도 그 바로 예루살렘에 그 신전에 돈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럼 그 돈들은 어디를 통해 옵니까? 결국 로마 제국의 영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유태 사람들이 말을 하겠죠. 이게 지금 예수가 이렇게 이걸 흔들어 버리면 이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오는 이 그 화폐 순환 구조, 수탈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다 이제 이익 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반유태주의 사람들은 근데 의도적으로 로마 역할을 줄이는 거죠. 유태인 놈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근데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또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가 다시 죽였다 이러면 자기들이 선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별로 죄가 없고 본디오 빌라도보다는 전부 이제
유태인.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예수는 그런, 유태인이 자기 민족 사람한테 죽였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 초기 이제 그 기독교 후계자들 네. 유태인 책임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반유태주의 정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게 사실은 홀로코스트까지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초기에 미세한 하나의 어떤 그 당시는 로마 사람들한테 선교를 해야 되니까 좀 잘 보여야 되고 하니까 한 게 나중에 몇천 년 지나서는 어마어마한 또 국가를 낳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참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네, 어렵게 좀 왔고요. 예수, 하버드에 오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나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 혹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저자들의 결론을 말하면 그 다가와 겐조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굴 믿어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우상이라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라고 보고 예수님도 하나의 역사적인 한계 속에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은 역사적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의 존재는 그럼 인정하고 그가 말한 그런 말씀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정당성은 본인이 인정하지만 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그러니까 그렇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좀 상당히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도 거의 아주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신학자가 아니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는데. 그런데 콕스 같은 경우도 조금씩 해명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콕스는 나중에 결국 마지막에 예수의 대목이 있죠. 엘리 레마 사박디니 해가지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대목이냐 가지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그 구약에 나오는 시편을 인용한 것이다. 시련을 당할 때 내가 시련을 당할 때 이 시련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다가와 겐조 같은 경우는 그는 가장 인간이니까 그 마지막 단말만 임종의 순간에 내뱉는 정말 처절한 인간적 표현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콕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거는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버려진 거다. 우리 스스로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예전에 그런 개념이 있대요. 유태교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은 이제 인간에게 내가 만들었다 해서 내가 계속 딱 옆에 보고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숨구멍을 좀 틔워주고 너희들 한번 알아서 해보라고 저쪽 갔다는 거죠. 만들어주고. 저 밖에 나가 있다는 거죠.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이제. 난 할 거 다 했다. 바로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니냐. 결국 우리에게 숨쉴 공간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태거했다.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가와 겐조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콕스도 이런 이제 결론을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그리스도 교인은 내가 입고 있는 외투로서의 종교를 벗어 던져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종교로서의 어떤 외투를 벗어 던지고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의 정신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떻게 좀 신심이 좀 생겨났어요, 우리 정민아님? 저는 근데 막 오늘 예수 얘기 하신다 그래가지고 막 크리스마스도 다가왔고 해서 되게 막 좋은 이야기들 막 이런 거 하실 줄 알고 기대하면서 왔는데 또 전혀 색다른 느낌의 이야기들이어서 좀 신선했고요. 네. 예수. 저는 신은 안 믿는 걸로. 하여튼 뭐 오늘 예수 한번 저희가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간계로 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긴 오늘도 인간계구나. 인간이죠. 인간이네. 인간이 된 신. 조금 더 문학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